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8절에도 오늘 제목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그 의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 표현이 지금 4절에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근데 그것을 더 깊이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4절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세상과 벗대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 또 뭐라고요? 영적인 간음하는 여자들, 간음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지금 현실적 상황을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껍데기는 있는데 속은 온통 세상이 좋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껍데기는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생각이, 마음 먹는 것이 온통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다? 멀리 좀 떨어져 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4절 뭐라고요? 너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너 지금 세상과 친구가 되어 있다. 너희는 지금 영적인 간음 중에 있다. 이 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뭡니까? 예, 다들 기독교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허울은 다 있는데 속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얻어지는 영적인 기쁨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오는 그 기쁨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현실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적 상태, 영적 간음 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정 연휴 3, 4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연휴 동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좋아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더 좋아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 군인들이요, 기초군사 훈련 6주, 특수부대 3개월, 6개월, 어쨌든 정말 힘들게 훈련을 받고 1박 2일이든 3일이든 군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휴가가 나옵니다. 휴가 나올 때에 그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겉은 어떻게 해요? 삐까뻔쩍합니다. 그 휴가 나오기 전에 한 며칠부터서 밤새워서 자기의 휴가복과 정복을 다립니다. 아주 나올 때는 의젓합니다. 그런데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정복을 입었지만 그들이 그 휴가복을 입고 술을 먹는다든지 친구를 만나서 그 이전에 하던 그 행태가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군인도 있지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겉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속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예배를 끝나고 나서 또 내가 원하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하기 위함인가? 이것을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의례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일요일, 주일 11시 예배가 이미 우리의 삶에 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웬만하면 때로는 정말 목숨을 걸고도 이 시간은 우리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속은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속은 하나님과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고 몸은 드리고 있지만 시간은 11시에 맞춰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각자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이 속은 뭐예요? 아직도 내 정욕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양보하기 싫고 끝까지 내 주장을 우기고 싶은 내 욕망적인, 내 욕구적인 것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것에 대한 주는 그 거짓된 쾌락과 거짓된 그 기쁨의 기분에 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몸은 와 있어요. 11시 예배는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예배자로 서 있지 않은지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뭐요? 육신의 생각. 껍데기는 예수쟁이인데 속은 온통 자기 생각으로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고,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이것을 벗겨보고 싶은 마음조차도 들지 않고 그 마음 드는 그 자체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내가 왠지 피해보는 것 같은 그 생각이 똘똘 뭉쳐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지금 관계를 성립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뽑아내지 않는 이상, 여러분 고구마 줄기 하나 뽑으면 주렁주렁 매달아 올라온다 그러죠. 예? 또 요즘에는 그 소세지도 왜 이게 동글동글 묶고 놨대요. 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봉지를 하나 쭉 당기면 동글동글동글하게 쭈르륵 딸려오잖아요. 비엔나입니까? 우리의 속에도 이 비엔나와 같이 이 속에 온통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싶지 아니하는 육신적인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능력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거 다 압니다. 이거 느낌이 다 있어요. 이거 느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센서는 당연히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센서 드는 자체가 괴로워. 그 센서를 그냥 뽑아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몸뚱아리는 여러분 11시 지키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현실적 상태.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하냐?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콜링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콜링.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그런 나 같은 자, 정말 고집 더럽게 센 우리,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느냐? 바로 9절처럼 부르십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아프고 힘들고 슬픈 일들로, 그 사건들로 그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콜링한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
우리는 껍데기만 하나님 믿는 자, 속은 하나님과 원수, 속은 세상과 벗, 속은 영적 간음을 하고 싶어 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불러. 근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이런 걸로 부르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이게. 여러분 4절에 같이 읽어야 안 되겠다. 같이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이 가늠하는 여자 있을 때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우리 권준영, 김일주, 강태환 남자들은 나하고 상관없네.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4절에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세상과 벗이 되어 있고 영적 간음 중에 있을 때에 반드시 뭐가 터진다? 문제가, 사건이 터진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원치 않지만 때로는 질병이 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물질의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나의 결정과 허점과 실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구절과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 쓰리도록 근심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서도 때로는 가족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대인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억울하게도 하나님이 아프게도 슬프게도 근심거리를 주어서 하나님이 이리 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는 게 뭐예요? 너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잖아. 현실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너 지금 네 생각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 진단해.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 그래서 여러분 이 9절의 말씀, 너 지금의 지금 너 지금 아파하고 힘든 문제 있지. 그래서 그 문제가 제발 벗어났으면 좋겠어.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정말 버거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며 부딪혀 보는데도 넘어가지를 못해. 도전하고 푹 꺼지고 도전하고 푹 꺼지고 이게 너무 오래 따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나를 아프게 하니까 이것이 이제는 막 내가 외면하고 싶고 이제는 막 모른 체 하고 싶어. 그렇다고 그 문제가 떠나가냔 말이에요. 안 떠나가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목사님, 그 문제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아니요. 잘 속을 진단하세요. 속을 진단하세요. 100% 죽지 않아서 그래요. 어설프게 죽어서 그래요. 완전히 죽기 싫은 거예요. 확실히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나를 따라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절대 벗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네가 죽을 때까지, 확실히 죽을 때까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너희 그 가식된 웃음, 세상이 주는 그 웃음, 껍데기는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 웃음이 이제 애통으로, 그 즐거움이 그 눈물로 바뀔 때까지 죽어라. 아멘. 죽어라. 죽지 않으면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 따라올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너의 신앙은 자라지 못할 거야. 그래서 잘 진단해 봐요. 확실히 죽기 싫은 거야. 확실히 죽기 싫은 거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원수되어 있을 때에 4절에 세상과 벗되어 있을 때에 4절에 간음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문제를 주어서 불러낸다. 이제 나한테로 좀 와줄래? 따라합시다. 여러분 앞뒤로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이제 나한테 좀 와줄래? 한 번 더 시작. 이게 뭐예요? 영적 시그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식구들은 구정 연휴 동안 영화를 2편 봤어요. 집에서 기독교 영화 1편 보고 또 이제 조난 영화 1편 봤는데 그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조난자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주인공이 페덱스라고 하는 국제 택배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시간 분초까지 따져가면서 정말 자신의 삶을 완전히 100% 올인해 놓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 화물 수송기 속에 온갖 그 택배 물건을 싣고 오는데 태평양 상공에서 큰 악천후 기후를 통하여서 그만 그 파도치는 그 바다에 그 베란다 항공기가 들어가면서 반토막이 톡 나면서 어쨌든 그 주인공은 구조보트를 통하여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가 어디에 도착을 하느냐? 무인도에.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 무인도에 그 남자가 홀로 캐스트웨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은 거기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야, 인간의 본능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정글의 법칙이 따로 없더구만요. 그래서 그는 결국 4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 있다가 구조되어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그 일에 완전히 몰빵을 했습니다. 시간 분초를 아끼지 않냐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고 투자를 다했습니다. 그런 삶이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꿔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몰빵을 해놓고 사는 시간들,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디에 완전히 내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삶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조난을 당해서 내가 무인도에 홀로 갇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조난당했다면요, 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콜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인 거예요. 너 나를 찾으라. 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너 현실적인 상태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홀로 외롭게 울부짖어가며 나를 찾으라. 나를 가까이 하라. 세상과 벗되어 살았던 너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너 나를 찾으라. 너 나를 구하라. 그러한 영적인 의미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만약 우리 믿는 자가 어떤 여러분의 지금 우리에게는 큰 사고나 사건이 없어서 우리는 뭐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쓰리고 아픈 그러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다. 여러분 각자마다 어떤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속이 쓰린 어떤 정말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따라합시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얻고자 하기 위함인가? 예, 여러분 지금 풀리지 않는 오래 묵혀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왜 나에게 허락했을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달성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의 그 현실적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콜링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현실적 상태. 지금 우리의 현실적 상황은 어떠합니까? 뭔가 바쁘게 살기는 사는데, 뭔가 열심히 바진하게 살기는 사는데, 속을 뒤다보면 온통 나를 위해 살고 있어.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온통 세상에 나를 잘 보여주고 싶어. 입만 열면 온통 원망, 불평, 짜증뿐이야. 묵상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이것은 하지 않고 온통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결점만 계속 곱씹어. 영적인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 회피하고 뒤로 미루고 있고, 나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와 직면하지 않고 도망가고 있는 내 현실적 상황, 그 상태. 그런데 이런 현실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까 영화처럼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되었다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 속에서도 원망, 불평, 짜증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 속에서도 그 사람을 향한 결점과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아픈 말에만 내가 꽂혀서 그 무인도 속에서 혼자 아파하고 지낼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영적인 무인도 속에서 거기서도 하나님과 원수로 지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무인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에요. 예, 그 속에서 사람이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다 나옵니다.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그 속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달아야 하고,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살았던 것이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10절에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누구 앞에서 낮추라고요? 주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빚어져서 나는 억울하고 아프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나는 큰 소리 치고 재판에 가도 나는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너 낮춰. 너 낮춰. 너 죽어. 하나님, 저 사람이 너부터 죽어. 누구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나 앞에 와.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9절 읽읍시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합니다. 나의 현실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었다면 9절과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러분 이 9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가 되어졌다 해도요, 9절과 같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이 나오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강팍한 마음이 한번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면 그 쇠사슬이 내 힘으로 안 벗겨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해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자기 현실적 상태가 이제 오픈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현실이 인식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해야 할까? 따라합시다. 두 마음이 다듬어져야 한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어떤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듬어져야 돼요. 계속 충돌되며 계속 다듬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두 마음이 딱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영의 마음, 육의 마음이 딱 독립되어서 나는 어떻게 육의 마음을 계속 살고 싶은 거죠. 영과 육이 부딪힌다니까요. 부딪혀야 이게 정상이에요. 부딪히면서 갈리고 하면서 어떻게 영의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두 마음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뭡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그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잘. 하나님을 적당히 거리를 두는 마음은요, 더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두 마음이 어떻게? 오직 기도로, 오직 성령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다듬어져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두 마음이 기도로 성령으로 다듬어지면, 그리하면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오시는 거야. 현실적으로 내 속 상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속은,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어. 고집 센 사람 유도 안 하지. 얼마든지 예의 멘트로 던질 수가 있어. 근데 뭐예요? 이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정화하는 마음으로 막 가득 요 속에 차 있어. 이것을 계속 품고 있어. 겉으로는 사랑한대, 겉으로는 용서한대, 겉으로는 희닥거리고 웃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줘. 쇼를 해줘. 근데 속은 뭐예요? 미움과 싫음과 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이것이 계속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어둠이 방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아니라 어둠이 오십니다. 요한 1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자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껍데기 허울은 있다 할지 네가 몰라도 그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시점부터서 지금까지 너는 어디에 있다? 지금 어두움 속에 있단 말입니다. 어두움 속에. 그래서 어두움의 말과 어두움의 표정과 어두운 짓거리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짓거리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껍데기를 바꾸기보다 어디를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속이 바꿔야 되는 거야. 속이. 여러분, 저 최근에 얼마 전에 또 내 속을 뒤집는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저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던 일을, 정말 잘못된 곳에서 빚을 내서 좀 나왔으면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의 모든 시작의 그 일들이 이제는 내가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모든 책임은 강태환이 너 때문에 이정이 됐다까지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아,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또 여기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뽀록뽀록 올라와. 아, 정말. 그러니까 이 속에 어둠이 한번 방문을 하니까 온만 가지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다시는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가? 나의 진심을 그리도 몰라주는가? 정말 해도 너무한다. 와, 이 속에서 막 이런 구주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떤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서로 주고받는 안부 인사 속에서 나의 그냥 어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참아야 합니다. 절대 같이 대항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야. 그냥 나를 좀 이해해 주면 안 돼? 어? 그냥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처음부터 했던 선한 일을 좀 옹호해 주면 안 돼? 근데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항상 멘트가 그 멘트밖에 없어, 그 사람은.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참아야 돼요. 꼭 하나님 앞에서 참으세요.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면 서로 망합니다. 아, 그 말을 해주고 그냥 끄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또 안 되네? 이야, 참 인간의 마음이 이래요. 그런데 참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내가 사람을 생각해보잖아요. 그래, 안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같이 대항했을 때 결말은 어떻게 될까? 탁 기도하면서 딱 들어왔던 생각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너희가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이 또 사르르 내려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번에 구중에도 안부 인사를 다시는 내가 안 만나리라. 다시는 내가 아는 체 안 하리라.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기도하고 내 마음의 육적인 감정이 주의 은혜로 싹 내려가니까 여보세요, 잘 계십니까?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면 눌러오세요. 또 안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자, 다 같이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한 번 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제가 이렇게 그때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마음이 내려갔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 좋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솔직하다. 나는 그 어떤 누구에도 나는 떳떳하다. 그런데 나 지금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는 공격과 방어를 준비해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면 거기에서 과연 내 말에 다 순응해 올까? 아닌 거예요. 거기도 지지 않으려고 뿌득뿌득 나에게 덤벼들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1차 방어 공격을 해서 또 와. 그럼 2차 공격 방해를 또 해야지. 거기서 끝나? 3차, 4차 계속 하는 거야, 이거. 끝이 없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그러면 내가 마음을 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 하면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배로 심하게 공격했을 것 같아. 내 성정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동안 그 목사님과 전화 연락을 거의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또 내 마음을 속에 있는 것을 덜추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과 통화하게 했구나. 그래서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내려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둘 다 죽을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이라도 살 것인가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듬는 기도를 하려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정부터 하라. 인정부터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게 인정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내 인생에 딱 왔을 때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를 지금 다루려고 하고 있다. 그 사람 냅둬 그냥. 나 말이야 나. 하나님이 뭔가 다루려고 있다. 이것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두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한 사람의 오름에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두 사람 모두 다 각자 내 앞에서 한번 너희들 다룸을 좀 받아. 아멘. 각자 너희들 내 앞에 와서 좀 다룸을 좀 받아. 너의 두 마음들, 각자 두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좀 다룸을 받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거절하죠? 내가 왜? 내가 왜? 나는 정당하다니까요. 나는 순수하다니까요. 내가 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콜링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이 수용하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람이 다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루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이 영적인 시각이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령한 척, 신앙훈련 열심히 하는 척, 영적인 감동을 잘 받는 척, 말씀을 많이 아는 척, 기도를 많이 하는 척, 백날 해봐야 지금 여러분의 현실적 주어진 그 문제 속에서 영적인 시각을 따라가느냐, 영적인 생각을 따라가느냐, 육적인 생각을 따라가느냐, 그냥 거기서 끝난 거야. 게임 끝. 그런데 지금 그 속에서 육적인 생각에 계속 빨려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다룬다 생각해. 그러면 빵점이지, 그거는. 빵점이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두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요, 너 오라! 너 아주 잘했어! 너는 왜 그랬어? 이렇게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손을 내려주기 위하여서 그 문제를 허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다 너희들 다룸이 필요하다. 좀 이것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자세. 나를 다루려고 하는구나. 이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여러분, 이게 수용이 뭔지 압니까? 수용?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식구들이 막 5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3박 4일 동안 사모님이 참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삼시세끼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고생했는지 말입니다. 근데 어저께 토요일 오후에 또 식사 시간이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식사 준비 시간에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밥 좀 차려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농담 삼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왜 밥만 차려주는 사람이야? 하고 휙 돌아서면서 주방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내 몸이 주방으로 가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싫든 좋든 내가 그대로 수용하는 몸이 이미 익혀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밥만 주는 기계인 줄 알아? 그러면서 몸이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주방에 가서 똑똑똑똑똑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현실적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수용체로 좀 받아들여라. 육적으로 자꾸 수용하지 말고 영적으로 수용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콜링했다. 이거 나 다름을 받아. 이거 받아서 좀 넘어가 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육적인 수용체가 되지 마라. 왜 나만 다룸받아야 됩니까?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육적으로 좀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사실 내 속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들이 드글드글해요. 하나님. 내 안에 세상과 벗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마음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듬어 주셔야 손이 나가게 되고 표정이 나가게 되고 웃음이 나가게 되고 섬김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지는 잘못이 없나? 라는 육적인 수용체가 아니라 당연하게 영적인 수용체로 변화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예수 능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칩시다. 8절, 9절, 10절 연거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함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